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시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내게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나이까. 위경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속히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말씀, 이제는 이 말씀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허세가 아니라 너희 생명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값 있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이 우리의 생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제는 그 값어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감춰진 그 하늘의 보화, 그 보화를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으로 기쁨을 삼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과 희망을 삼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셔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참석지 못한 신령들과 그리고 멀리서 간절한 신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의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예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5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75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라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하여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나아갑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것을 지키는 일로 명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모든 마음으로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그거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또 함께 말씀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만 있도록 먼저 우리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어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각 신령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입술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신비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외에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일 년 중에 우리는 여러 절기들을 예수 이름으로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 이렇게 익사이먼트가 없고 좀 그냥 지나간다 그럴까 하는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서주일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서주일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절기입니다. 어떤 이 때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서주일은 대강절
둘째 주일에 지켜지는 절기죠. 미국의 대강절은 1943년 이래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서 지켜지고 있는데, 성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구원의 진리가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또 더 알리고자 함을 다지는 그런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성서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주신 책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유능한 신령한 목사님을 찾아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성경을 귀하게 여겼던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나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에 대하여 배우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게 오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아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귀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성경이라는 책이 하도 흔해서 집에도 몇 개씩 있고 교회 갈 때도 어떤 때는 가져가지도 않죠. 교회도 있으니까. 정말 이 성경이 너무 흔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정말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까 기도드릴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허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도 그 천주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읽을 수도 없었고 그저 성당에 오면 그들이 일러주는 말로 대충 듣고 가고 그들이 직접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서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 13절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듣고 배우고 알게 되어서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각각 다른 경로로 말미암아 또 방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는지, 듣게 되었는지, 또 믿게 되었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을까?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처음부터 믿었는지, 아니면 한참 있다가 나중에 믿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내가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언코 확신하건대 그 누구도 우연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어머님의 태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나중에 예수의 이름에 대한 비사를 알게 된 것, 가르쳐 주신 것, 듣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게 되게 해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그저 교회에 나온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희생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온전히 다 알았으면 더 좋겠지만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르신 찬양처럼 또 들려주시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수백 번 보던 말씀이 새롭게 일어나고 깨닫게 되고, 아,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구나, 비로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울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또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고 귀한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라는 찬송가가 있죠. 정말 가장 큰 복이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후에 수많은 이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성경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외치고 그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서 전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없어서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가진 지혜로서 말씀을 전해봤자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거기에도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우리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지식으로 전해봤자 그것은 소용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지식적으로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전파한다면, 말씀을 전파한다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100마디를 해도 한마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정말 유창한 말로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없어서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내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실제 우리 한국의 역사로도 1800년대에 2조 말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도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파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찌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끔찍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도 밝히 알겠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뭣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뭣도 모르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지구나.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는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할수록 우리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강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진리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진리를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자신의 옛 모습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참 어떻게 살았을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소망으로 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물이 그들의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그들의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맥이 그들의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은
영원치 않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언제 정말 안개처럼 사라질지, 날개를 달아 날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또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내 옛 모습을 봤을 때, 참 헛되구나,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저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그들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을 인하여 영원 형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다른 것으로 불평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이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과 또 앞으로 행하실 것들, 그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귀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왜 그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나중에 와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애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귀히 여기지 못했던 그였기에, 귀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 귀한 것인지를 잊었기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여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귀한 줄 압니다. 아니, 또 더 알아야 됩니다.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순간 나의 속에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세상이 사단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떴을 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쳐다볼 때, 말씀을 들여다볼 때 더 이상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갔던 사람들이고, 절대로 그들 속에서는 원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가지만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이 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억 속에 항상 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요? 뉴스를 보는데 나이제리아 해안에서 배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죠.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선원들이 다 배가 침몰해서 죽고 그 배가 어떻게 가라앉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일하던 요리사가 살아나서 구조된 것을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요리사가 침몰된 뱃속에서 60시간을 살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참 때로는 두려움도 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없고 또 상어가 들어올까봐 또 식인 고기들이 들어올까봐 자기를 공격할까봐 두려움도 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침몰한 날 밤 잠들기 전에 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내줬어요. 전화로.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잤다라고 합니다. 시편 54편부터 말씀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60시간을 지내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되뇌이면서 자기가 그날 밤 읽었던 말씀들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으로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 번 수없이 참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고민될 일들이 주위에서 터질 때는 참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더 고민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그래서 자살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까지도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고 내 마음이 다시 열릴 때 보면 그 무거웠던 그 일이 걱정됐던 그 일이 참 얼마나 가벼운 일이었는지 새삼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주 가벼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져 버렸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또 해주시는구나. 새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위경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말로도 그런 말이 있죠. 개발의 편자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봤자 어떡합니까?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가 되고 돼지가 된다는 것은 달래서 개와 돼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내가 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그것을 말씀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귀한 것을 가지신 여러분들입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썩어져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룩한 씨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냥 종이에 쓰여져 있는 그런 죽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말씀. 물론 이 의미는 영원히 있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변치 않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금방 시들어버려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저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영원히 있다라는 뜻이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우리가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데서 방법을 찾고자
다른 데서 해결책을 얻고자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볼 때에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기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절기가 있었죠.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한번 그 고국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고국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지킨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을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책을 낭독해 주었을 때 그들이 성경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인하여 울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울게 되었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다시금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그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시면 함께 찾아보시죠.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래서 이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이들이 슬퍼했던 이유도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즐거워했던 이유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합니까?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가 가장 기쁜 일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어떤 복도 육신의 건강이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그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얻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갈 말씀은 3일 예배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썩지 아니할 이 말씀, 영원히 함께할 이 말씀, 변치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활은 바뀔 수 있고 나의 처해 있는 상황도 변할 수 있고
내 마음도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만은 변치 않으십니다. 항상 있습니다.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바꾸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획 돌아서서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 했던 내 재물도 확 날아가서 나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은 변치 않습니다. 항상 있는데 우리가 찾지 않아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것이지, 그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지, 그 말씀은 항상 있고 변치 않고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셔서 예수 이름으로 항상 평강과 정말 기쁜 마음, 크게 즐거워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을 배우고 배워도 깨닫지 못할 것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인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바르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지혜를 주시옵니까? 큰 은혜와 복을 내리셨사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을 깨달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소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에서와 같이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지혜, 이 영생의 이 비사를 단 한순간도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 속에서 놓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항상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보고 좌절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밝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씀 속을 들여다보는 정말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살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제는 말씀을 배워서 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한 어디에 있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말씀의 깨달음으로 은혜로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항상 채워주셔서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감사만을 드리며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